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이름이 있죠. 우리가 다 저는 윤은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이름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라는 것. 이름은 정체성인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에스토스 그러면 에스토스라는 것도 하나의 이걸 이제 기업이 이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죠. 아이덴티티. 그거는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어깨동무 그러면 이제 어깨동무라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윤은성 목사 그러면 어깨동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저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는가? 그럼 우리가 우리 이름이 사기꾼 뭐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사기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면 안디옥에서 모여있던 성도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주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저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면 항상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의 삶은.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가 너무 삶의 소중한 가치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쟤네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이고 왜 그러고 살아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왜 그러고 살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 들을 때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소위 성교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이제 스데반의 일은 앞에 사도행전에 앞에서 나타나는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당시에 그곳에 있었고 그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다니고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던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라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여간 넘겨주고 할 정도의 열심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소위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근데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가는 소위 말하면 이제 복음의 여정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주는 표현이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사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사실 그냥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모이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별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지
너네 내가 불렀으니까 여기 다 모여가지고 너네들끼리 모여서 너네들끼리 열심히 잘 살아.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걸 자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특정 어떤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다 다 모아놓은 곳을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불러내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유 없이 엄마가 자꾸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누가 뭐 불렀으면 저도 이렇게 늘 삶이 이렇게 피곤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자꾸 불렀는데 이유 없이 부르면 이렇게 짜증이 나요. 이유 없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아들이나 아내가 저를 이렇게 불렀는데 부르는데 한 번 부르면 되는데 한 5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줄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엄마 부르셨어요? 아빠 부르셨어요? 왜 불렀어요? 이게 있는 거죠. 친구가 연락을 하거나 뭐 연락해줘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러내서 단지 그냥 불러가지고 여기다 모아놓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불러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 오늘 표현을 치자면 흩어져 살아가는 주일이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다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계속 예배만 드리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사나주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의 직업이 뭐든지 우리의 성별이 뭐든지 우리의 나이가 뭐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심 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이렇게 북쪽으로 점점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도 내려가고 흩어진 자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었는데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대조적인 표현인 거죠.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출신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간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 또는 어떤 패러다임,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한계라든지 나의 경험, 나의 지나온 살아온 삶의 인생의 모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넘어선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과 관계성과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수도 없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말씀하셨고 한 동네에 오래 계시지도 않고 그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나면 우리가 또 다른 동네도 가야 한다. 그러시고 떠나셔서 말 그대로 흩어져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것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문화적 한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 어떤 생각,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 관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선입견을 태생적으로 소위 말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무슨 성골 진골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어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 주변부에 있었고 원래 외인이었고 원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원래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원래 복음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은 오히려 그런 선입견과 그런 한계와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 뛰어넘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제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적은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라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여간 교회 안에 보면은 제일 골치 아프다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 별로 없다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항상 그런다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꾸 더 이상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싶고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몇 년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면 그게 불편하고 싫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하러 또 이런 자꾸 바꾸려고 할까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렇게 공간을 하나 옮긴다고 그래도 싫다 좋다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공간의 인테리어를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왜 바꾸냐 안 바꿔도 된다 하던 대로 하자부터 시작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부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과 근거가 뭐냐는 거죠. 기준과 근거가 나의 어떤 싫고 좋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또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자들 하나님 보내주시는 또 다른 불러냄을 받아 모여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것인가 교회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나의 기호, 습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기준이나 우선순위나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며 충실한 것이며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얼마만큼 부합되는 일인가 라는 기준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 교인은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올 수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오면 에스토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로 올 수도 있고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교회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국수가 맛있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 때문에 안 다니고 국수 맛있어서 다닌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만의 이유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만의 이유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이 이전에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같은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먼저
이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그 관습과 기존의 사고관과 그가 갖고 있던 세계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어떤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먼저 예루살렘 교회라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 바로 앞절에 그런 말로 끝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께 잠잠하여, 그때까지 막 말이 많아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잠잠해지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계에도 교회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뭐 장로, 집사 다 소용없어요. 모여가지고 보면 잠잠하지 않고, 그리고 이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앞에 기꺼이 다 순종하겠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판단, 나의 개인적인 가치관, 이런 어떤 기호 이런 것들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앞에 내가 다 내려놓겠다. 그래야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래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말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야, 이게 고넬료의 일로 한번 패러다임이 이제 깨지고 나니까 이제 사고가 이제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에게만, 또는 누구누구에게도,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되게 심플한 일이에요. 어떤 심플한 일이에요. 오늘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라는 표현을 우리 보고 누구까지 사랑해봤니?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까지 사랑해봤냐? 어디까지 사랑해봤나? 어디까지 품어봤니? 사람을. 그리고 복음은 어디까지 가봤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디까지 가봤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신문받는 법정까지,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묻히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까지 가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전히 나의 안전지대와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그 선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 본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문제는 누구까지 어디까지 이 문제예요. 그렇게 뭐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하고 관계없이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품어보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사랑을 받느냐가 결국 남는 질문이에요.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죠. 별 희한한 인간들을 다 만날 수 있죠. 하지만 그래, 인생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고,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막 죽이자고 살 수도 있고, 물고 뜯고 싸우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까지, 얼마만큼, 누구까지 그래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 때문에 넘어야 되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 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의미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깨고 그 선을 또 넘어가고. 저도 제가 지금까지 50몇 년 살면서 꽤 정말 그 넓은 폭과 바운더리를 갖고 살았다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최근 제 인생의 몇 달 사이에 아주 인생의 강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또 새로운 종류의 강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제가 그냥 마음 먹었어요. 그냥 죽여 살려 막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지만 그래도 그래,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저를 생각하면 그냥 죽여야죠. 저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내가 예수쟁이인데 뭐 목사 이런 거 둘째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도 지금도 막 목사들 사이에도 막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막 하루에도 막 7, 8명, 10명, 12명도 전화 오고 아침에도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전화 오고 막 목사들이 계속 전화 오는데 제가 그냥 좀만 더 기다려봐라.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지풀에 지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요. 그냥.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누가 무슨 잘못을 설령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루는 방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죠. 사실. 근데 그냥 막 하여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거기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거기에 사실 집중하면 길이 다 보여요. 사실. 길이 다 보이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바나바라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을 보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 증후군에 많이 시달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절대 화도 내면 안 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다 그냥 욕먹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그냥 나한테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복수도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싸워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울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멱살도 잡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열받으면 주먹질도 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는 거죠. 결론이 사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 과정에서 싸울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한 거예요. 다. 갑론을박하고 말도 안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수 없다. 그거는 진짜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했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게 드러났을 때는 모두가 다 잠잠해지고 그 앞에 모든 자기의 생각과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행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이 나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자기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교회 주일마다 안 빠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신실함의 한 모습이죠. 한 면. 정말 꾸준히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그것도 신실함의 한 면이에요. 그 자리를 못 지키면 그 신실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실함의 한 면이지만 또 그게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한 부분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여러 면을 다 살펴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보 같다든지 남들한테 한마디 뭐 대꾸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맨날 당황하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이 매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가까이 가기에 부담 없는 사람이다. 예민하고 까칠해가지고 가까이 가면 자꾸 찔리고 찌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 사람을 만나면 되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냥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되게 편안한 사람. 전도나 선교라는 것은 결국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오게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거든. 저의 멘토되는 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늘 하셨어요. 힘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 매력이 있고 무력이 있는데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무력은 밀어붙이는 힘이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고 강제로 하고 이렇게 막 안 하면은 막 죽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만들고 이거는 말 그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 독재자들이나 하는 거고 그냥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냥 만남과 관계성과 대화 안에서 자연스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동의하고 싶고 나도 그 일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막 하라고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매력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으로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쉽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갖고 볼 때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인생 살면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있어야만 되는 삶의 상황은 누구나 인생 살면서 다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누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냐 하면 바로 이런 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을 때 나도 저 사람도 나보다 더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때도 그가 보였던 모습들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이런 영적인 호기심들을 자극받아봤던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은 상황들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을 찾게 되어 있고 이유를 물어보게 되어 있고 왜 그렇게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그럴 때 들리는 거죠. 근데 들을 마음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계속 들으라고 그러고 이거 안 들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냐 그러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에 폭염이 오고 그런 게 자꾸 지옥이 뜨겁다는 얘기로 꼽줘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성령 충만까지 해.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하면 안디옥에 사람을 보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대충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자기들 가운데 정말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다라는 것은 이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와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함께 있으며 복음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들의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다. 여기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분위기가 안디옥에 생겨났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하고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얘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유심히 보다가 얘네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삶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가치구나.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돈 쓰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참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는구나, 존재하고 숨쉬는구나 라는 그 이유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라는 말의 의미는 그게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또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건데. 근데 예수 잘 믿는다라는 개념을 자꾸 착각하고 자기만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걸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는다라는 걸 봉사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걸 그냥 나가가지고 계속 전도지 돌리고 막 뛰두르고 돌아다니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잘 믿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자기 해석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모습들 때문에 예수가 진짜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뭔가? 그리고 정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뭔가?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산다라는 건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해석과 기준을 따라서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추고, 그게 맞지 않을 때는 그걸 나에게 끌어다 맞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야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그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야죠. 그걸 소위 말해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그걸 성장, 그걸 지속하고 반복할 때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오늘 우리 귀한 예가교회 귀한 공동체도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다양한 과정과 시간들을 제가 여러분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다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2년 7월 마지막 주일 이날까지 왔는데, 이 시간 이후로 예가교회 공동체에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예가교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공동체의 사역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이 동네에 새로 옮겨온 이 동네 사람들이 저기는 그냥 카페, 스터디 카페, 도서관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예가교회를 두신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커피 팔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여기에 애들 무슨 집에 책이 없어서 책 빌려주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가 존재하고 온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또 흩어져서 얘가 교회와 에스토스와 우리 도서관 관계없이 여러분 개인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삶의 현장, 거기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일하고 있고 우리가 내일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그냥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저런 거구나. 그냥 그거 사람들에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비아냥이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왜? 이해 못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위해 우리는 다 부르심 받았고, 이제 또 예배 이후에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신다면 예가교회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삶에 깊이 헌신하는
얘가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